우리 12장 212장 찬미 1절하고 4절 부르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212장입니다. 십자가 고난당한 주 문 앞에 당도하셨네. 악한 자 영접하시러 주 다시 오시네. 문 앞에 우리 주님 문에 서셨네. 오시는 주 문에 당도하셨네. 4절 부르겠습니다. 새로운 영광 나라에 무궁한 복락 누릴 때 죽음은 다시 없겠고 한없이 살겠네. 문 앞에 우리 주님 문에 서셨네. 오시는 주 문에 당도하셨네. 여러분 모두를 예배의 시간으로 초청합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그 영광을 열방 중에 그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만방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아멘. 하늘에 계시는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안식일을 기억하게 하시며 이 거룩한 집회의 장소로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거룩한 이름을 마음껏 찬양하는 은혜롭고 복된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찬송 드리세 전능하신 주께 날 위하여 독생 성자 주셨네. 구세 주께 영화 돌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께 영화 돌리
영광 돌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께 영광 돌리세 없는 재물 되신 어린 양께 영원토록 영광 돌려 보내세 그새 주께 영광 돌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께 영광 돌리세 성령 오셔서 나의 맘에 계셔 죄 벗기 상 완전하게 하시네 구세 주께 영광 돌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께 영광 돌리세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에스더 3장 8절과 9절입니다. 하만이 아하스웨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하니. 이 시간 기도의 시간입니다. 우리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앞으로 나오실 분들 나오셔도 좋고요. 함께 우리 그 자리에서 우리 무릎 꿇고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안식일 하나님의 성의를 기억하여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온전히 담아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이 자리에 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자신의 삶의 소원을 가지고 앞으로 나온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하늘에 상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그 기도가 그 성도의 그 자녀의 삶에 응답됨으로써 그 경험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우리의 이야기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세미한 음성을 듣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방학을 맞이하여 개인적인 일로 또 가족 여행으로 우리 많은 성도들이 출타 중에 있습니다. 그 가고 오는 모든 발걸음 아버지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이루고자 하는 그 목적과 그 모든 일들을 잘 이루고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가족 여행하고 있는 우리 가족들에게는 회복과 또 가족 간의 더욱더 깊은 사랑을 경험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안전하게 다시 돌아와 또 그곳에서 만난 하나님을 우리와 함께 공유하는 기쁨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사랑하는 주님의 종을 단위에 세우셨습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지혜와 권능으로 인쳐 주셔서 이 말씀이 스데반과 같이 바울과 같이 담대하게 선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나와 우리 마음을 터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 마음의 떨림과 새로운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회복과 소망을 얻는 귀한 예배,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가는 큰 힘을 얻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올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 의지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무도 없어요?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앞에 있는 성경절을 우리 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입니다. 우리가 보고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오늘 목사님과 우리 친구들이 한 가지 미션이 있어요. 목사님이 이유가 그러면 여러분들이 있어요라고 외쳐주면 되겠어요. 한번 해볼까요? 오늘 한 5번 할 거야. 볼게요. 이유가 네, 조금 더 크게 해줄까요? 네, 3명 안 했어. 목사님 안 보고 있어요 지금. 자, 이유가 무슨 이유가 있는지 오늘 두 친구를 좀 소개하려고요. 한 친구는 이 친구입니다. 혹시 이 친구 이름을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뭐예요? 사슴벌레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 잘 안 보이죠? 조금 더 크게 해볼게요. 요렇게 해요. 이 친구는 태어나서 하는 일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도대체 뭘 할까? 자요. 네. 이 친구의 이름은 검정 송장벌레예요. 이 친구가 하나님이 만드신 이유가 있겠죠? 왜냐하면 이 친구가 하는 일은 딱 하나입니다. 혹시 무서운 게 장면이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친구는 지금 너무 무서울 것 같으면 눈을 감고 있어도 돼요. 어떤 두더지가 이렇게 막 가다가 빨리 지나가는 차에 딱 치여서 길가에 이렇게 누워 있어요. 우리 길가에 누워 있는 동물들 본 적 있어요? 네. 그때 잠깐 지나갈게. 두더지가 이렇게 딱 죽을 때 제일 먼저 오는 동물이 있는데, 곤충이 있는데, 그게 바로 누구냐면 검정 송장벌레, 바로 이 벌레예요. 하나님께서 이 검정 송장벌레를 보내셔서 죽은 동물을 빨리 없애도록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이 친구는 하는 일이 요거 딱 하나예요. 목사님이랑 미션을 기억하는지 볼까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검정 송장벌레를 만드신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 만약에 죽은 두더지가 우리 집 앞에 계속 있다 그러면 여러분 보기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검정 송장벌레를 만드셨어요. 한 친구를 더 소개할게요. 이 친구 이름도 알지 모르겠네요. 혹시 이 친구 이름 뭔지 알아요? 사막이 아니에요. 근데 정답이에요. 와, 상품이 없는데 어떻게 하죠? 자, 엄마가 줄 거예요, 상품은. 자, 이 친구 이름은 잎사귀벌레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무에서 잎사귀가 떨어져서 한 1000년 지나면 이 곤충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고 믿는 거예요, 지금? 나뭇잎이 떨어져서 1000년 정도 지나면 그 나뭇잎이 이런 곤충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없어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근데 왜 하나님은 나뭇잎이랑 똑같이 생긴 이 벌레를 이렇게 만드셨을까? 왜 나뭇잎처럼 만드셨을까? 되게 신기한 건요, 얘는 나뭇잎이랑 똑같이 생겼고 나뭇잎 색깔이 변하면 이 나뭇잎사귀 벌레의 색깔도 변해요. 그리고 막 놀다가 자기가 죽을 때가 되면 그 나무 밑에 가서 나뭇잎이 떨어졌을 때 이렇게 말려서 죽는 것처럼 자기도 그렇게 죽어요. 이걸 누가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런데 왜 나뭇잎처럼 만드셨을까? 자, 미션을 볼까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곤충 중에 싸움을 제일 못하는 곤충이에요. 그래서 다른 곤충이 공격할 때 잘 숨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나무 잎사귀벌레는 잎사귀와 똑같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왜 엄마 아빠가 나를 낳았을까요? 공부시키려고? 쓰레기 버리라고 하려고? 왜 그런 것 같아요? 엄마 아빠가 왜 날 낳았을까요? 뭐해서? 사랑해서. 감동인데요. 오늘 집에 가서 물어보세요. 왜 낳았는지. 왜냐하면 자, 미션 있는지 볼까요? 이유가
이유가 있어요. 엄마 아빠가 여러분을 낳은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도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창조하셨을까요? 미션이 있었는데 이유가 있어요. 1장 3절에 보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와 친해지려고, 사랑하려고, 교제하려고 그렇게 해요. 자, 그럼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요거 퀴즈하고 마칠게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친해지려고 만들었는데, 창조하셨는데 그러기 위해 그 한 날을 정했습니다. 그 날이 무슨 날일까요? 무슨 날이에요? 정답이에요. 그 날이 하나님과 친해지는 날이 바로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이에요. 오늘 안식일. 그리고 그 친해지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게 있는데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게 바로 뭐냐면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안식일에 하나님께 드리는 이유가, 예배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느끼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미션 마지막 거 한번 볼까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느끼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부모님께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를 찾으신 여러 손님들이 계신데요. 오늘 특별히 많은 손님들이 오셨습니다. 우리 여러 가족들께서 오셨는데요. 우리 한 가정 한 가정 소개할 때마다 여러분 큰 박수로 우리 앤드루스 한인교회의 따뜻함을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장성민 집사님, 우리 부모님들께서 오셨네요. 멀리 진해교회에서 우리 장희수 장로님, 조윤자 장로님, 우리 두 분께서 오셨습니다. 저쪽에 계신데 우리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윤길 목사님 부모님들께서 또 오셨습니다. 우리 수직교회에서 이충열 장로님, 김현신 집사님, 네, 환영합니다. 네. 그리고 아마 또 궁금하실 거예요. 누가 같이 왔는데요. 이번에는 우리 박봉주 사모님의 동생이 되십니다. 우리 박봉혜 성도님, 우리 내각교회에서 오셨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휴가차 우리 시카고로 가지 않고 우리 권변 목사님 또 가족이 저희에게 방문했는데 아울러 우리 영원한 복음 교회에서 우리 권정혜 목사님 사모님, 우리 김용 사모님께서 오늘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저쪽 뒤쪽에 있습니다. 우리 환영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여러 가족들께서 오셨는데요. 오랜만에 만나는 우리 가족분들과 또 행복하고 또 좋은 시간 나누시길 바랍니다. 오늘 정기 직원회가 있습니다. 식사 후에 1시 반까지 재직들께서는 우리 소년반으로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출타가 많기 때문에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다 오셔야 성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잊지 마시고 꼭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6월 달은 제가 교회를 한 3주간 비우게 되죠. 우리 미시간 캠프 미팅과 그리고 6월 마지막 주에는 중동부 연합야외가 있어서 앞으로 3주 안식일 동안 여러분 뵙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제 준비된 찬양 함께 들으시면서 예배 준비하는 마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사 내 마음 열어주소서. 갈 길 인도하소서. 나 주만 따라가리라. 주가 계시면 나 어디든 가리. 넓은 바다라도 따라가리라. 깊은 밤 될지라도 찾아가리. 주여 이 몸체가 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안식일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혐오의 이유라고 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6월 1일에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많이 들으셨겠지만 콜로라도 볼더라고 하는 도시에서 한 사람이 군중을 향해 화염병을 던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건 당시 현장에는 가자 지구에 억류된 이스라엘 인질들의 석방을 촉구하는 집회가 진행되고 있었어요. 사실 이 집회는 매주 일요일마다 그곳 이 쇼핑몰 거리에서 진행되어오던 집회였는데, 지난 일요일 집회에서 참석한 군중을 향해서 한 사람이 미리 준비한 화염병을 투척했고 무려 12명이 넘는 분들이 화상 등 부상을 입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용의자가 그 자리에서 즉시로 잡혔죠. 용의자는 45세 이집트 국적의 모하메드 솔리만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체포 이후 그가 말하기를 모든 시온주의자를 죽이고 싶었다라고 그가 이야기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현재 FBI는 이번 사건을 반유대주의 테러로 규정짓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 언론을 통해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최근 미국이 이 반유대주의 이슈로 시끄럽습니다. 어떤 사건 이후죠? 2023년 10월 7일 이스라엘이 하마스를 전면적으로 공격하면서 이 전면적으로 이제 전쟁이 시작된 이후에 미국 내에서 이 전쟁 반대와 그리고 반이스라엘 시위가 증가했죠. 특별히 주요 대학의 캠퍼스 내에서 학생들을 중심으로 반이스라엘 시위와 집회가 아주 많아졌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 트럼프 행정부는 이 모든 집회를 반유대주의라고 규정짓고 학내 반유대주의 행위에 대하여 강하게 조치하도록 어디를 압박하고 있어요? 각 대학들을 압박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 트럼프 정부는 이 문제를 확대해서 이런 집회에 참석하거나 동조하고 있는 유학생들을 뭐라고 규정지었어요? 반미 급진주의자. 소위 말해서 지금 미국 내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위험한 사람들이라고 규정짓고, 유학생들에 대한 비자 발급을 일시 중단하면서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이제 앞으로 미국에 공부하러 오려고 하는 모든 학생들, 유학생들에 대한 소셜 미디어를 스크린하는 법을 제정하자, 이런 일들을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죠. 이에 대해서 최근에 하버드 대학이 이제 졸업식 때 총장의 연설이나 그때 졸업생 대표로 연설했던 중국계 학생의 이런 발언들을 통해서, 물론 학교의 정책적으로도 이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서 매우 강하게 저항하고 있고 또 반대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 하버드 대학 내에 설치된 이 반유대주의, 반무슬림에 대한 편견을 조사하기 위한 태스크포스가 마련됐는데, 거기 보고에 의하면 실제로 하버드 대학 내에서 이 유대인 학생들 그리고 이 팔레스틴계 학생들 모두 다, 양쪽 모두 다
이 그룹 내에서의 배제와 차별, 그리고 본인들의 종교와 인종을 드러내는 일과 그리고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심각한 침해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조사 결과를 이 하버드 대학에서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슈가 복잡하고 민감한 이해관계들, 그리고 오래전부터 이어져 내려온 이 충돌의 역사가 얽혀있기 때문에 찬반 흑백으로 명확히 구분하여 이해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 우리 가운데서도 다양한 견해와 생각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참 사회가 복잡하죠. 그런데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 최근의 반유대주의 혹은 반무슬림 사태에 관한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왜 사람들은 미워하는가? 그냥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혐오하죠. 강한 거부감, 불쾌해요. 경멸하죠. 더 나아가서 분노의 감정까지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염병을 던지거나 폭력을 행사하고 종국에는 목숨을 해하는 일을 서슴지 않는 일이 지금 우리의 사회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혐오는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그 혐오는 무엇입니까? 특별히 다수가 특정한 소수를 향하여 가지는 이 차별과 폭력의 사건을 볼 때마다 여러분들은 뭘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항상 생각합니다. 언젠가는 아니 미구가 뭐예요? 곧 그 혐오의 대상이 우리가 될 것이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바르게 서기 위해서 분투하는 작은 무리, 곧 재림 성도들이 온 세상 사람들의 집단적인 혐오의 대상으로 지목되고 핍박을 받게 되고 종국에는 어떻게 해요? 그들을 죽이라고 하는 그런 명령이 이 땅에 내려지게 될 것을 우리가 예언을 통해서 알고 있죠. 그래서 저는 그냥 이러한 일들을 볼 때마다 예사롭지가 않아요. 그것의 대상이 우리가 될 것이기 때문에 곧 우리가 이제 성경 통독을 열심히 착실히 하고 계신다면 이제 지난주 우리가 어디를 읽었죠? 네, 에스더서를 읽고 지금 욥기서를 들어갑니다. 욥기서를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보면서 지난주에 읽었던 에스더서의 사건과 함께 오늘 그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에스더에도 이와 같은 한 집단에 대한 혐오와 미움과 분노와 그래서 심지어는 그들을 죽이고자 하는 일까지 벌어지는 사건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에스더 3장 8절로 9절에 있는 말씀이죠. 오늘 성경 봉독을 통해서 읽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이르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도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보다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저희를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붙여 왕의 부고에 드리리이다. 여러분, 에스더의 이야기는 워낙 유명한 정말 드라마 같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 어린 아이들로부터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에스더서의 이야기를 모르시는 분은 없죠. 페르시아 제국의 아하수에로 왕 시절에 그의 총애를 받던 신하 하만이 있었는데 그 하만이 자신에게 절하지 아니하는 누구요? 유대인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 근데 그 사람만 뭐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페르시아 제국 내에는 모든 유대인을 다 진멸하라고 하는 법을 왕을 충동하여 만들게 되고 그 조서가 반포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이 아하수에로 왕의 아주 기지 있고 용기 있는 왕후 에스더 덕분에 모든 유대인들이 구원을 얻게 되고 오히려 유대인의 원수였던 하만과 그의 가족들이 멸절하게 되는, 심판받게 되는 그 이야기가 바로 이 에스더서의 중요한 그 이야기의 맥락이죠. 근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그럼 왜 하만은 유대 민족을 모두 진멸하는 법을 만들도록 왕을 독려했는가? 왕을 충동했는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하만이 이 법을 만들자고 왕에게 이야기했어요? 에스더 3장 5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하만이 모르드게가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심히 노하더니.
그 에스더에서 3장 1절부터 읽어보시면 왕이 하만을 높이고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그 앞에 꿇어 절하도록 왕이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절하지 않는 거예요? 네,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궁금할 수 있죠. 왜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절하지 아니했을까? 그냥 절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 같은데 말입니다. 여러분, 하만은 왕이 총애하는 인물로 페르시아 궁에서 왕 다음으로 높은 자리에 있는 아주 큰 높은 자리에 있는 큰 사람이죠. 여러분, 지위가 높은 자에게 예를 갖추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만이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절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기록을 보면 창세기 23장 7절에 그가 헷족속을 만났을 때 그 헷족속에게 굽어 절하여 그들에게 예를 갖추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상대방의 인종이나 혹은 종교가 그가 가진 종교가 어떠하든지 관계없이 서로에 대한 예를 갖추는 것은 뭐 이 종교의 문제, 뭐 신앙의 문제를 떠나서 상식적인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뭐 굽혀 절하는 것이 뭐 그리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 사건을 이해하려면 이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라는 배경 속에서 이 장면을 이해해야 하죠.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은 만민의 법과 다른 법, 유대인들의만의 법이 있죠. 네, 십계명에 의하면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경배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만 봐야지 이 모르드게가 절하지 아니한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아마도 왕이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하만에게 꿇어 경배케 한 것은 그저 상관에 대한 예를 갖추는 것을 넘어서는 어떤 신적인 경배 행위에 버금가는 그런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닐까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저촉되기 때문에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아니했던 것이겠죠. 근데 여러분, 이 사건이 크게 확대되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신에게 절을 하지 않는 모르드게가 유대인인 것을 알게 된 하만이 왕을 독려하여 제국 내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죽이도록 하는 무시무시한 법을 공표하게 만든 것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로 저희가 이해하지 못할 수 있는 장면, 좀 의아한 장면은 이것입니다. 하만이 모르드게가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심히 노하더니 저희가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고한 고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경하다 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대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뭐 왕의 명령을 불순종한, 그래서 하만에게 절하지 아니한 모르드게라고 하는 한 개인에게만 벌을 가하면 될 것 같은데 왜 굳이 모든 유대인들을 진멸하고 그들은 모든 재물을 빼앗도록 하였을까? 왜 그렇게까지 해야 했습니까? 이것은 모르드게라고 한 개인에 대한 분노를 넘어서서 그 분노와 증오가 한 민족 전체로 확장되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특별히 성경의 표현이 재미있는데 그가 유대인임을 알고 그렇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에스더 3장 4절에 보면 모르드게가 자신이 유대인임을 고하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모르드게의 민족이 유다인임을 알고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은 뭐하다? 경하다. 한 사람만 죽이는 것으로는 안 되겠다 하고 모든 유다인을 죽이도록 마음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개인에 대한 분노가 어찌 한 민족을 향한 민족적 혐오로 이어졌을까요? 하만이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아예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모르드게의 민족인 유대 민족을 다 죽여야 되겠다.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그가 아각 사람이었기 때문일까요? 에스더 3장 1절에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모든 함께 있는 대신 위에 두니라고 기록하면서 이 하만이 어느 민족 출신인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하만의 출신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아각 족속. 근데 제가 일전에도 한번 소개할 때 이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유대인과 역사적으로 이 아각 족속은 원수지간이죠. 아각 족은
아말렉 족속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말렉이 이스라엘과는 악연이죠. 출애굽하여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처음으로 맞닥뜨려서 이 유대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공격한 민족이 아말렉입니다. 신명기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을 완전히 멸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사울이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붙잡았을 때, 근데 이제 사울이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고 이 아각 왕을 살려두니까 누가 나타나서 사무엘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찍어 죽였다. 성경의 표현 그대로 찍어 죽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유다와 아말렉은 역사적으로 대단한 악연을 가지고 있던 관계였습니다. 마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지난 수십 년간 싸우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아각 사람 하만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하만이라고 하는 아각 사람과 모르드게라고 하는 유다 사람, 이 두 민족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도 그럴듯한 설명이기는 한 것처럼 보입니다만, 그런데 이 설명이 한 사람에 대한 분노가 어떻게 민족 전체를 향한 집단적 혐오로 이어졌다고 보기에는 100% 만족하는 설명은 아니에요. 에스더서를 가만히 읽어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에스더 3장을 잘 읽어보시면 이 모르드게를 넘어 유다 민족에 대한, 오늘날로 표현하자면 반유대주의의 감정이 하만에게서부터 시작된 것은 아님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에스더 3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보죠. 그 후에 아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모든 함께 있는 대신 위에 두니 대궐의 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복이 다 왕의 명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 문에 있는 왕의 신복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라고 기록하죠. 여기 보니까 이 하만이 처음부터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절하지 아니했다고 하는 것을 하만은 인지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만은 몰랐어요. 근데 여기 보면 누가 그것을 보고 다른 왕의 신복이, 다른 왕의 신하들이 가만히 보니까 누구만 절하지 않는 것입니까? 왕궁에 있는 모든 신하들이 다 모르드게에 절하는데 누구만 절하지 않아요? 모르드게만 절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유심히 본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 이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너는 어찌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라고 물어요. 한글 성경에는 왕의 신복이라고 돼 있어서 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히브리어는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여러 신하들이 다 본 것입니다. 누가요?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근데 그러면서 너는 왜 절하지 않느냐? 근데 이것을 한두 번 물어본 게 아닙니다. 4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날마다 권하되. 어떻게 권했다고요? 날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그냥 한 번 절한 것을 본 게 아니고, 그리고 너 왜 절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얘기를 왕의 신하들이 한 번만 얘기한 게 아니고 날마다 권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렇게 기록하죠. 날마다 권하되.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자기가 절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가 자기의 민족이 어느 민족임을 밝힙니다.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고하였더니 저희가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고하였더라. 여러분, 그래서 하만이 처음부터 모르드게가 자기의 절하지 않는 것을 알았던 건 아니에요. 누가 먼저 그것을 봤습니까? 다른 왕의 신하들이 그 모습을 봤고, 그가 내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유대인임이라 이렇게 설명하니 이 왕의 신복들이 어떻게 해요? 오호, 네가 유대인이라고? 그래, 네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하고 그걸 누구에게 고하는 것입니까? 그것을 하만에게 고한 거예요. 하만이 모르드게가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심히 노하더니 저희가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고한 고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경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신하들이 먼저 받고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고 물었고 그 이유를 나는 유대인이라 말하니 그것을 가지고 왕의 신복들이 하만에게 소위 말해서 일러 바쳤는데, 그 일러 바치면서 그 이유를 뭐라 그랬어요? 이 모르드게가 어디 사람이라? 유대 사람이라.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아니고 하만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어허, 모르드게만 뭐라는 것보다는 그것으로는 부족하니 뭘 죽이자? 유다 민족을 다 죽이자. 여러분, 왕의 신복들이 모르드게에게 날마다 권하였다고 기록합니다. 야, 모르드게 너 큰일 날라고 어떡하려고 그래? 왕의 명령인데 왜 하만에게 절하지 아니하냐? 그러자 그가
자기는 유대인임을 고하였습니다. 근데 그 뒤에 설명이, 그 뒤에 표현이 재밌죠. 저희가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고하였더라. 여러분, 함께 왕궁에서 일하던 다른 신하들이 모르드게를 하만에게 일러 바친 것입니다. 근데 그 표현이 어때요?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뭐가 어찌 돼요?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잖아요. 다른 왕의 신하들이 보기에 그들도 누가 눈에 거슬리는 존재예요? 유대인. 네가 유대인이라 절을 못하겠다고? 그래, 어찌든 한번 보자. 여러분, 왕의 다른 신하들이 모르드게를 하만에게 일러 바친 이유가 분명해지는데 모르드게가 유다인이라고 말한 것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 왕의 신하들이 하만에게 일러 바치면서 아주 꼭 집어서 뭐라 그래요? 저가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라. 여러분, 왕의 명령에 불순종한 한 개인의 일탈로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것을 그들이 생각하고 있어요? 유대 민족,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과 그들이 보기에 독특한 종교적 관습과 정체성으로 저들은 이 페르시아 제국 내 여러 다민족들이 어울려서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에 함께 어울리지 못하는, 어떻게 해요? 이 연합과 페르시아 전체의 제국에 방해가 되는 민족이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르드게 한 사람에 대한 혐오가 아니라 유대인이라고 한 집단적 혐오로 이 사건을 프레임을 바꾸고 있어요. 당시 페르시아 제국 내에, 그 페르시아 제국은 엄청 큰 제국이니까 얼마나 많은 다양한 인종들이 함께 살고 있었겠습니까? 마치 미국처럼. 이 소수민족에 대한 편견과 차별적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도 늘 생각했어요. 이 유대인들, 그들이 보기에도 항상 이 유대인들은 뭔가 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른 이 왕의 신하들이 생각하기에도, 그들의 눈에 보기에도 거슬렸던 거예요. 불편했던 거예요. 이 유대인들의 독특한 종교적 관습과 이 모습에 이 유대인, 이 다른 왕의 신하들도 이들이 그들의 눈에 보기에도 이 유대 민족은 좋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때 당시에 이 유대인들이 페르시아 제국 내에 있는 다른 민족들과 달리 그들만이 가지고 있었던 이 종교적 독특한 관습과 그들의 문화, 무엇이 있었을까요? 첫 번째, 뭘 꼽을 수 있을까요? 바로 오늘 우리 이 사건과 바로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들은 유일신을 섬기는 사람들. 다른 민족들은 다 여러 신들을 섬겨요. 뭐 이 마르독을 섬기라면 마르독도 섬기고, 그죠? 바알을 섬기라면 바알도 섬기는데 저 유대인들만 고집을 피우는 것입니다. 누구 외에는 안 돼요? 오직 여호와 외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그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나를 구분하여 안식일을 성수하는 모습입니다. 페르시아 제국, 다양한 인종과 종교가 어우러진 다문화 다민족 제국 내에서 뭔가 독특하고 다른, 그래서 다른 민족들에게 불편함을 주고 나아가 갈등의 원인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재림교인으로서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재림교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했던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좀 눈총을 봤던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별히 뭐 우리가 삼류학교를 다니지 않고 일반 사회학교를 다닌다거나, 아니면 우리 남성분들이라면 어디에 갔을 때, 군대에 갔을 때, 뭐 다들 군대 이야기 싫어하지만 저도 제 얘기를 간단히 드린다면, 제가 막 자대 배치 받아서 저는 이제 일반 보병이 아니고 포병이었거든요. 그래서 중대장님이 아니고 포대장님이었어요. 포대장님이 이제 새로운 신병들 면담하는데, 포대장님, 제가 안식일 교인이고 제가 매일 안식일, 토요일만 안식일을 지켜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이 포대장님의 표정이 지금도 아주 역력하게 기억나요. 이건 뭐지? 뭐 이런, 너무 황당해 하는 거죠, 이분이. 그분은 안식교인을 처음 만나본 사람이에요. 뭐 하는 놈이지? 근데 저희 포대에 연세대학교 신학과 출신의 학사장교 출신의 소위가 하나 있었습니다. 저희 포대장이 막 급히 그 소위를 불렀어요. 야야야, 너 안식교가 뭔지 좀 알아봐봐. 야, 뭐 이상한 놈이 하나 우리 포대에 들어왔다. 그러면서 이제 그 신학교, 연세대 신학교 출신의 그 소위하고 저하고 면담을 시키면서 하는 그 표정과 말 속에서, 야, 이거 우리 포대 골칫거리가 하나 들어왔구나.
네, 이제 군대에서는 그런 사병을 뭐라고 부르죠? 네, 관심사병. 말은 되게 좋지만 사실은 문제사병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포대장은 자기 포대에 문제가 생기는 걸 원치 않죠. 그러니까 골치 아픈 애가 하나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일을 재림교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많이 경험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수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때로는 뭐 차별을, 또 배제를 우리가 경험하죠. 근데 여러분, 다수와 다르기 때문에 차별과 혐오와 폭력에 노출되었던 일들은 역사의 기록에서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제국 로마 당시 누가 핍박을 받았어요? 네, 초기 기독교는 아주 무수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같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행된 이 로마 교황의 핍박이 프로테스탄트들을 향해서 아주 극심하게 있었습니다. 근데 심지어 개신교 내에서도 집단적 혐오와 폭력이 있었죠. 16세기에 이 아나베프티스트, 이 제세례파들은 다른 개신교도들로부터 핍박을 받았어요. 아주 무서운 핍박을 받았어요. 수장당하기도 하고 화형당하기도 하고 참수당하기도 하고 고문도 당하고 투옥도 당했어요. 뭐 이런 일들이 역사 속에서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 사회가 말이에요, 이렇게 합리적인 사회에서 어떻게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와 분노와 그리고 차별이 있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멀쩡한 사회도요, 어떤 긴박한 일이 벌어지게 되면, 우리가 코로나 기간 동안에 그걸 경험했죠. 특정 인종이나 종교 단체에 대해서 집단적 혐오와 폭력의 모습을, 그런 게 아주 굉장히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렇죠. 네. 코로나 기간 동안에는 이 아시안이라고 하는 인종을 가지고 어디 다니기가 참 어려운 시절이었죠. 한국에서는 뭐 신천지라고 하는 종교 단체가 이 코로나의 그냥 급속한 전파에 아주 온상이 되는 바람에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뭐 신천지 신도라고 하면 직장에서 따돌림도 당하고요, 아이들이 학교에서도 따돌림 당하고, 뭐 서울의 어떤 집에서는 이웃 주민들이 와서 그 집에 어떤 신천지 신도가 사는 집 앞에 신천지 신도라고 크게 써붙여가지고 이 집은 가면 안 되는 집, 아주 이렇게 막 하고. 물론 그리고 그 신천지의 창립자인 이만희 씨에 대한 여러 뭐 조사, 뭐죠, 형사조치 이런 게 진행될 때, 사실 우리도 그걸 보면서 어떻게 생각했어요? 야야, 이제는 좀 저런 이단인들이 좀 정리가 돼야지. 우리도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뭐 저는 사실 뭐 지금 이 얘기를 뭐 신천지를 옹호하려고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에스더서를 통해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언제든지 이 재림교회가 페르시아 왕궁에서 벌어진 유대인에 대한 집단 혐오와 같이 이 코로나19 시절에 이 신천지가 집단적으로 이 혐오의 대상이 된 것처럼 이제 우리가 꼭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될 수 있다는 게 아니고 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와 같은 긴급한 재난 상황이 닥칠 때 이 국가의 공권력이 동원된 사회의 집단적 혐오와 폭력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왜요? 우리는 좀 다르기 때문입니다. 지금 하만이 아하수에로의 왕에게 그 명령을 내리도록 법령을 만들려고 할 때 그 설명을 들어보면 우리가 충분히 이해되죠. 그 법률이 만민보다 달라서. 누구의 법률? 유대인의 법률. 왕이여, 그들의 법이 우리와 달라서 우리에게 무익합니다. 우리에게 해악이 됩니다. 그러니 저 민족은 전체를 말살해도 됩니다. 여러분, 이와 똑같은 일이 마지막 때에 반복될 것을 우리는 영감의 글을 통해서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해 보게 되는데, 요한계시록 13장 15절에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이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우리가 잘 아는 요한계시록 13장의 예언이죠. 여기 보면은 처음에는 양같이 등장했지만 용처럼 말하는 미국이라고 하는 세력이 등장해서 이전에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낳은 복합짐승 로마 교황청과 결탁하여 그 로마 교황청, 그 짐승을 위해서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요. 그래서 우상이란 말은 복사품이란 뜻이죠. 그래서 만들어지는 그 복사품은 그건 무엇입니까? 이미 과거에 있었던 게 다시 등장한단 말이에요. 이미 있었던 것이 다 등장하는 거니까. 그래서 중세 시대에 제국 로마의 힘과 로마 교황청이 이미 결탁된
이 종교가 연합된 막강한 세력이 마지막 때 다시 등장할 거예요. 그걸 만드는 일에 누가 앞장섭니까? 미국이 앞장서는 거죠. 그리고 그 모든 그 백성들로 하여금 그 세력 앞에 부복하도록 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렇게 온 세상에 그 우상 앞에 굽혀 절할 때 거기에 절하지 아니하는 작은 무리가 있으니 이 세상 마지막 남은 무리 곧 우리들입니다. 재림 성도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에스더 사건에 대해서 영감의 글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남은 백성에 대하여 최후의 공포될 법령은 아하수에로가 유대인들에게 내린 법령과 매우 비슷한 것이다. 오늘날 참교회의 원수들은 안식일 계명을 지키는 적은 무리 가운데서 대궐문에서의 모르드게와 같은 사람을 본다. 당신의 율법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의 경의는 여호와의 경외하기를 버리고 당신의 안식을 짓밟고 있는 자들에게 끊임없는 견책이 된다. 그러니까 에스더서에 있었던 사건이 그와 똑같은 사건이 이 마지막 때 똑같이 이루어진다라고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에스더의 사건은 이 세상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의 예표로서 오늘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을 충동하여 모든 민족을 죽이라고 하는 조서를 만든 후에 에스더서를 보니까 3장 12절로 13절에 그 조서를 그냥 이 파발꾼들에게 시켜가지고 역절들에게 시켜서 온 각도로 그 명령이 전파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죠. 화인 녀석께서 초기 문집에서 그 장면을 보았어요. 나는 세상의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 의논을 하고 사단과 그의 사자들이 그들의 주위에서 분주한 것을 보았다. 나는 한 문서가 복사되어 세상의 각 곳으로 전달되는 것을 보았는데 그 문서의 내용은 만일 성도들이 그들의 독특한 믿음을 버리지 않고 안식일을 버리고 주일 중 첫째 날을 지키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특정한 시간 후에 그들을 죽여도 무방하다는 것임을 내가 보았다. 여러분 곧 이 아하수에로 왕의 유대인을 다 전멸하라고 하는 조서가 그냥 역졸들을 통해서 온 사방에 퍼진 것처럼 곧 마지막 때에 이 재림 성도들을 우리가 안식일을 성수하는 것, 그들의 독특함을 포기하지 않는 한 그들을 죽여도 된다고 하는 문서가 온 세상에 퍼지게 될 것이 예언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럼 우리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가? 여러분 이 세상 마지막 때도 에스더에 기록된 사건과 똑같은 사태가 벌어질 터인데 우리는 이와 같은 일이 있기 전에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에스더서를 지난주에 읽으면서 이 선지자 왕을 같이 읽는데 아주 재미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여러분 이 에스더서의 유대인 진멸 사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이 선지자 왕 챕터를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미 페르시아 제국 내에서 유대인들이 전멸될 무서운 사건이 벌어질 것을 아시고 조치를 취하셨어요. 미리. 어떤 조치를 취했을까?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던 모든 유다 백성들에게 바벨론을 떠나라, 페르시아를 떠나라는 경고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스더 사건이 있기 전에 두 번이나 페르시아의 왕들을 통해서 이스라엘로 돌아가라고 명령을 공식적으로 내리시죠. 기원전 538년 고레스왕 원년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가고 뭘 회복하라? 성전을 재건하라는 명이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다 돌아가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돌아가라고 막 이 페르시아의 왕들을 통해서 막 이렇게 명령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안 돌아가는 것입니다. 기록에 의하면 그들이 1차 해방령 때 약 돌아간 사람이 5만 5천 명밖에 되지 않았어요.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그들이 유랑하여 살고 있는 바벨론 땅의 삶에 젖어서 돌아가는 것을 선택하지 않았다라고 선지자 왕은 설명합니다. 뭘 생각했나요? 이제 돌아가서 그 황폐된 땅을 재건하고 성전을 세우고 얼마나 생각만 해도 그냥 그 일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는 일을 포기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다리오 왕을 통해서 2차 석방령을 내리시죠. 이것은 바벨론 포로의 귀환령과 함께 그 1차 석방령 때 성전을 재건하라고 하는 명령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조서였어요. 이에 대한 기록이 에스더 6장에 잘 기록되어 있죠. 이렇게 두 번의 귀환 명령이 있은 다음에 이 다리오 왕 다음으로 왕이 된 오늘 성경에는 아하수에로, 역사적으로는 크세르크세스 1세가 왕이 되면서 무슨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까?
페르시아 제국 내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죽이라고 하는 명령이 그제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레스 왕과 다리오 왕을 통해서 유대 땅으로 돌아가라, 너희들이 즉시 바벨론 땅에서 나오라라고 하는 이 칙령은 하나님의 은혜의 경고였어요. 거기 있으면 안 된다. 돌아가라. 선지자 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약 20년 이상 경과했을 때, 그러니까 고레스 왕의 칙령이 있은 다음에 그 다음 걸 말하는 거예요. 조건이 좋은 둘째 칙령이 다리오 히스타스페스에 의해서 발표되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사 메데바사 영토에 거하는 유대인에게 조상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는 다른 기회를 준비하셨다. 여호와께서는 크세르크세스 곧 에서서에 나오는 아하수에로 왕의 통치 기간에 일어날 난세를 미리 아시고 고위층의 마음을 감동시킬 뿐 아니라 스가랴를 감동시켜 유랑자들이 돌아가도록 호소하셨다. 그러니까 그 페르시아 제국 내에 남아있으면 안 된다는 경고를 이미 주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스가랴가 외치잖아요. 1장 1절로 3절에 다리오 왕 2년 8월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나 여호와가 무리의 열조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무리에게 고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나오라는 것입니다. 스가랴 2장 6절로 7절은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하늘의 사방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거니와 이제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망할지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여러분, 이미 경고는 주어졌어요. 은혜의 경고가. 바벨론에서 나오라. 바벨론에 거하지 말라. 바벨론에 거하는 시온아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나오라. 근데 여러분, 아주 이 기별이 우리에게 아주 익숙하죠? 어디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이제 이 마지막 시대에 똑같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요. 어떻게 해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같은 기별이 오늘 우리를 향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하실지 몰라요. 그렇죠. 우리가 다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제가 뭐 잘 아는 이야기 좀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반복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우리는 벌써 바벨론에서 나왔지. 우리가 예언된 여자의 남은 자손으로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겉모습은 바벨론에서 나온 사람들처럼 보여집니다. 우리가 지금 다 지금 여자의 남은 무리, 그 무리로 지금 들어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저도 지난주에 지금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하는 경고가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생각되어져야 할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모두 각자에게는 개인적인 바벨론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빠져나오지 못하는 나만의 바벨론을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재림 성도로 살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그 어떤 것, 제가 그건 뭔지 모르죠. 여러분들의 삶을 제가 다 모르니까. 그 어떤 세상의 것, 순간순간 내 마음과 생각을 빠져들게 만드는 것, 혹시 그런 게 있지는 않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저도 많이 보는데 이 유튜브 쇼츠를 보다 보면은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그걸 계속 쳐다보고 있잖아요. 마음으로는 어떻게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계속 넘기면서 계속 보잖아요. 우리 각자에게도 아직도 빠져나오지 못한 바벨론이, 영적 바벨론이 우리 모두 각자에게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바벨론에서 나오라. 떨쳐내라. 거기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아하수에로 왕 시대에 페르시아 땅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죽이라는 무서운 일이 벌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고레스 왕을 통해서, 다리우스 왕을 통해서 기환령을 내리셨고, 선지자 베레가의 아들 스가랴를 통해서 바벨론에서 나오라라는 명령을 그 백성들에게 주었어요. 호소하셨어요. 그러나 그들이 그 말을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선지자 왕이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유랑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호소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셨고 여러 가지 방편을 통하여 그들도 역시 돌아갈 수 있게 하셨다. 그러나
고레스의 조서에 응하지 아니한 많은 무리가 그 후에 주어진 가마를 받지 못한 채 남아 있었고, 더욱이 스가랴가 그들에게 더 이상 지체 말고 바벨론에서 도망하라고 경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초청에 주의하지 아니하였다.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동안 메데바사 영토 안의 사정은 신속히 변하고 있었다. 그의 통치하에서 유대인들이 크게 은총을 입었던 다리오 히스타스페스는 그의 왕위를 크세르크스 대왕에게 계승시켰다. 도피아라는 기별을 무시한 유대인에게 무서운 위기가 크세르크스 통치 기간에 있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도망할 길을 이용하기를 거절하였으므로 무엇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까? 죽음에 직면하게 되었다. 성도 여러분, 에스더의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이 마지막 때에 직면할 시련과 핍박을 예표하는 강력한 메시지죠. 하만의 유대인 진멸 계획은 사단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펼칠 마지막 공격의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그리고 얻게 되는 것이죠. 이 에스더의 이야기가 어떻게 끝을 맺었어요? 사단의 무서운 공격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고레스와 다리오 왕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바벨론을 떠나라는 기회를 주셨듯이 오늘날 하나님도 우리에게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하는 긴급한 호소를 오늘 우리를 향해서 보내고 계십니다. 사실 이제는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한 스가랴가 돼야 되는 거죠.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하는 명령을, 그 기별을 우리가 전해야 되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 때의 세상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소수의 백성을 향해서 집단적 혐오와 박해를 쏟아낼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예언하듯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들은 죽음의 위협을 받게 될 거예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분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그분의 능력에 의지할 것 같으면 사단의 계획들은 모르드게의 시대에서와 마찬가지로 현저하게 우리 시대에서도 실패로 끝날 것이다. 아멘이 좀 작으신 것 같은데 아무리 무서운 사단의 공격이 엄습해 와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해 내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는 믿음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을 목숨을 걸고도 지켰듯이 우리도 세상의 압력 앞에서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순종의 반석, 율법의 반석 위에 순종의 믿음으로 굳게 서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외침에 우리가 순종해야죠. 여전히 우리들의 마음속에 세상의 가치와 타협하고 죄의 유혹에 머물고 있는 그 어떤 것이 있다면, 우리가 몸은 지금 남은 재림교회에 와 있다고 하지만 우리들의 마음은 여전히 저 바벨론에서 뭔가를 지금 탐닉하고 있다면 그것을 과감히 버리고 바벨론에서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의의 길로 과감히 나아가야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기도와 말씀으로 경성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에스더가 그냥 혼자 나가서 그냥 왕에게 얘기해도 될 것 같은데 뭘 얘기하는가 하면 그러니까 페르시아에서 아직 떠나지 않고 있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지금 남아있는 그 백성들 향해서 뭐 하라고 같이 요청해요? 같이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을 요청해요. 그들을 깨운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고임을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에스더가 기도와 금식으로 그 온 백성들로 하여금 함께 금식하고 기도하도록 요청한 것처럼 우리도 끊임없는 기도와 말씀 묵상으로 이 영적 전쟁을 대비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은 준비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굳게 서서 마지막 때에 승리하는 우리 앤드루스 한인교회, 앤드루스 재림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며 그분의 재림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208장 찬미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나팔 소리 나고 세상 끝이 이르면 영광스런 아침 동이 트겠네. 구원받은 성도들을 사방에서 호명할 때 나도 참여하겠네. 성도 호명하실 때에 성도 호명하실 때에 성도 호명하실 때에 나도 거기 가서 참여하겠네. 광명하고 밝은 아침 자던 성도 일어나 영화로운 생명을 얻겠네. 주의 택한 모든 성도 하늘 집에 호명할 때 나도 참여하겠네. 성도 호명하실 때에 성도 호명하실 때에 성도 호명하실 때에 나도 거기 가서 참여하겠네.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를 위해 일하며 기하신 그의 사랑 전하세. 이 땅 위에 우리 할 일 모두 마친 이후에 호명할 때 나도 참여하겠네. 성도 호명하실 때에 성도 호명하실 때에 성도 호명하실 때에 나도 거기 가서 참여하겠네. 이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언제나 나에게로 나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 경고에 순종하며 이 마지막 시대에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기로 결심한 앤드루스 하나님께 모든 가족들에게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진 예물 드린 손길과 마음으로 함께한 모든 가정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전을 떠날 때 내 맘에 오신 성령 내 앞길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